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익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기자도 좋고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1년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2021년에 생각나는 것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생각나시고 또 그 생각난 것들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질문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들이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이 팬데믹입니다. 어쨌건 이 질병 때문에 작년 2020년 그리고 202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냥 신경을 많이 쓰고요. 또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그 아는 분 중에서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크게 아팠던 분들도 소식을 들으면서 참 2020년 또 21년은 이 팬데믹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역시 부정적인 건데요. 또 빈부격차도 참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특별히 만나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미국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이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갖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보다도 빈부격차가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2021년 빈부격차, 경제적인 참 어려움 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인종차별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참 안 좋은 건데요. 그러나 인종차별이 실제로 현실의 저희들의 문제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워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요즘은 증오범죄 이야기도 하죠. 그것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참 세상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기후변화도 생각나죠. 오늘도 날씨가 참 덥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예보를 보니까 107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우리 오실 때 좀 준비를 잘하고 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만약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것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또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조금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도 났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 물질만능주의 세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경제적인 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뉴스도 듣고 또 주변에 돈만 있으면은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거만하게 하는 모습들을 뉴스나 또 이렇게 접하면서 이 세상이 너무 물질만능주의 세상이다. 물질이 아닌 것도 더 가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물질 아닌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데 너무 사람들이 물질에 쩔쩔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믿는 사람이니까요. 영적인 것도 이제 생각이 들면서 2021년에 어떤 영적인 세상, 영적인 모습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부정적인 게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교회들이 옛날에 비해서 조금 힘을 잃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곳에 연구차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유타에 있을 때 그곳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다른 곳에 직장에 대해서 갔던 분인데 여기 보이시에 연구를 하러 자주 오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오셔서 오랜만에
작년에 만났었네, 사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또 보이시에서 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집사님은 지금은 텍사스에 계십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참 요즘은 공부하러 미국에 오거나 아니면은 미국에 정착하신 교포분들 중에 교회를 좀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 집사님이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미국에 공부하러 오거나 또 교환 교수로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직장을 갖거나 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그 해답이 뭐냐라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그런 현상을 보면서 참 교회가 옛날과 다르게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도덕적으로도 좀 옛날하고 달리 훨씬 더 옛날에도 죄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도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또 그러면서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인데요. 막 너무 물질만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2021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참 큰일인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각자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쨌건 간에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또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데는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당시의 세상도 참 문제가 많은 세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죄 많은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세상들이 다 죄가 관영하고 문제가 있는 거 맞죠? 그런데 특별히 이 17장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 당시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정말 문제가 많은, 어떻게 표현하자면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던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그 17장 앞에 있는 16장 3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3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앗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주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왕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그 전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냥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건 그 정도 그러면서 더 많은 죄를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는데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세벨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아주 악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오히려 더 자신의 삶에 악을 더 갖고 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는요,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데요,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합 시대는 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하죠. 그러나 실제로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 더 읽어보면요,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왕이었는지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서도 벌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어두운 시대였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요. 이런 시대에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기 어려운 시대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이 엘리야를 살펴볼 텐데요.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비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엘리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느냐. 아까 우리가 말씀 잠깐 나눈 것처럼 이 시대도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어두운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 것처럼 특별히 신앙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처럼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로 좀 결심했으면 좋겠고요. 또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인 좀 도전을 받으시고요. 어두운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소개하는 내용이 상당히 짧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도 않고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산지 지역입니다. 이게 아주 험한 산지를 이야기했죠. 우리도 그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좀 이렇게 약간 지방이나 어떤 이렇게 좀 도시에서 벗어난 곳을 이야기할 때 산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길르앗이라는 곳은 아주 외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산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디셉이라는 곳은 아마 우리 오래 교회 다니신 우리 권사님들도 이 지명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작은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길르앗 디셉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촌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심에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좀 뭔가 외곽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 당시에도 대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에서 좋은 가문에서 어떤 종교적으로도 좋은 가문에서 나와서 뭔가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좋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 또 교육도 받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이 어두운 시대에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데 오히려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역사의 무대 앞에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였는데요. 사실 엘리야는 별로 이렇게 주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새 한국에서도 금수저 이야기하죠. 이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흙수저가 있다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한국말로 따르자면 엘리야는 흙수저 출신인 것이죠. 별로 주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꼭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이 선지자 학교를 세우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교육받고 하는 학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출신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시는데 그런 세상적인 이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성경 말씀 줄줄 외우고 그게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종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금수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재능도 많고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고 특별해야 되고 재능도 많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데 관심을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이런 것이죠. 세상은 재능 있고 잘난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력서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막 자기 경력, 학력 이런 거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굉장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좀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국의 군인인 분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미국에 하나 있는데, 자니 킴이라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니 킴이라는 분이 미국에 지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근데 네이버 실이라는 군인인데 그 중에서도 이 스나이퍼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수부대, 네이비 실 특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었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한 사람인 거죠. 그 특수한 부대에서 일할 정도로 아주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전쟁에 참여해서 한 100여 개의 전투를 할 정도로 전쟁 영웅이죠. 그래서 은성 훈장도 받고, 그런 아주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훌륭한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참 스펙이 대단해요. 소개한 분이 우주 최강 스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 공부를 했는데 하버드 의대를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대단하고 이 머리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버드 의대를 박사를 받아서 의사가 되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를 뽑는데 거기를 지원해서 16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우주 비행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화성으로 가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우주 비행사로 가게끔 지금 뽑혔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이력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 된다면 참 좀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주 최강 스펙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일을 하시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스펙 좋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우주 비행사를 뽑는데 스펙을 봐요.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강하고 머리도 똑똑해야 우주 비행사로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뽑냐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려고 하는데 다윗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근데 거기 보니까 다윗의 형들이 있어요. 근데 형들이 있는데 잘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관점으로 보면 똑똑한 것 같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혹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사람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시냐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 재능을 쌓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재능 쌓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올바로 섰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예 저는 조금 양보해서 똑똑한 사람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야 너희들 좀 봐라. 너희들 중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잘난 사람이 별로 없어.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능한 자도 별로 없어. 라고 아주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어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난 사람은요,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했어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우시는데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별로 능력이 없고 별로 학벌도 없고 그런 사람을 뽑아서 쓰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1장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15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뽑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을 내렸느냐, 그것이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적으로 잘난 분 계십니까?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거 갖고 하나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더 프리미엄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좀 내려놓으세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사실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너무 능력이 없다고, 나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지, 난 좀 빠져서 이렇게 뒤에서 물러서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핑계댈 수 있는 핑계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야처럼 촌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비주류면 어떻습니까? 내가 흑수저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데요. 나는 너무 힘들고 그렇게 살면 부닥치는 거 너무 싫어. 그리고 난 할 수도 없어. 난 좀 세상하고 타협하고 눈에 안 띄게 살고 싶어. 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자신의 것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참, 그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 이렇게 좀 교만한 분들은 좀 있죠. 그래서 많지는 않고, 교회 보면은, 이렇게 그런 분들이 훨씬, 제가 좋은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아요.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나요? 맞는 얘기, 겸손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겸손하다 보니까 너무 빼요. 좀 전도합시다. 그러면, 나가면, 전 말 주변도 없고, 전도 잘 못하고, 좀 봉사합시다. 그러면, 전 가르치는 것도 잘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찬양을 못하시면 저만큼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도 보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사람의 찬양과 그런 사람의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요, 별로 어떤 족보상 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런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였지만, 지금 이 엘리야가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엘리야란 이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시대가 되게 나쁜 시대예요. 되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름 자체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란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중요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름이 중요하죠.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름이 중요하죠.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드러냅니다. 제가 이름하면 꼭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요. 제 아내 이름이 정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한테 소개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뭐냐면 아름다운 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뷰티풀 가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금방 이해를 해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이름에 뜻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에 관심을 갖죠. 근데 엘리야가 딱 엘리야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주목을 해요. 근데 뭐에 주목을 하냐면 당당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을 못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부정직하고 뭔가 이렇게 탐욕스럽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딱 내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케냐에, 물론 제가 있을 때는 아닌데요. 2015년에, 그 과격 이슬람 무장 단체인 알샤바브, 대원들이 어느 대학교에, 가리사 대학이라는 대학인데요. 그 대학에, 그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무장 단체가, 과격 단체가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이니까 그렇게 먼 일은 아닙니다. 근데 들어가서 147명을 사살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사살했냐면 학생들 방에 들어가서 총을 겨누고 네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이슬람 교도이냐 물어봐서 기독교인이라면 다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슬렘이라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보내고요. 그래서 147명의 기독교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학생들 방에 들어가서 총을 겨누고 네가 기독교인이냐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해서 죽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 처음에 뭐 얼떨결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죽을 걸 아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뭐 눈치가 뻔하잖아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예. 언젠가 2015년에 이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니, 뭐 어떻게, 자기 같으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총을 들이대고, 야,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 같으면, 야,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못할 것 같다. 라고 어떻게 보면 아주 정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그건 확률적으로 낮은 일인데요.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의 신앙에 도전을 주는 정신으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 정말 우리에게 총을 들이대고 네가 하나님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신랑 속에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1절에 보시면요. 거기 그런 이름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합에게 갔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아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입니다. 근데 가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아합 왕 앞에 가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라고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16장 봤는데요. 34절에 보시면 재밌는 사건이 하나 소개됩니다. 뭐냐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근데 여리고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근데 왜 자식을 잃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 자식을 죽이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겁도 없이
여리고를 재건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겁을 안 내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하나님을 외치는 엘리야의 모습, 그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요즘은. 예.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기 어디 다운타운 가서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 외치라는 게 아니고요. 뭐 그것도 하시면 좋은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중적이고 좀 위선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아니고 이 좀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사랑으로 섬기고 정직하고 순진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당당히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고 계신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좀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타협하고 싶은 유혹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좀 창피를 당할 것 같기도 해서 자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처럼 당당히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만 가르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부교육자를 할 때.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표를 하나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어떤 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진부한 거,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젊은 사람에 맞는 표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표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 무적의 그리스도 안에서 막강한 청년들이 되자라고 표를 졌습니다. 조금 약간 교회적인 냄새는 안 나죠? 무적의 그리스도,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강한 청년이 되자. 약간 군사적인 냄새도 좀 나긴 하는데요. 근데 지금도 좀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드냐면 좀 청년들이 패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막강하고 좀 약간 그 용사, 전사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습니다. 그게 청년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근데 꼭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군사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뭐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아무거나 믿어도 돼라고 얘기하고 그저 물질 최고야 라고 외치는 그런 세상이고요. 뭐 사랑보다는 오히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당당히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 전한다는 것이 말로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엘리야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정말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